CSN 초대석 오늘 이 시간에는 세이지 선교의 대표이신 윤성철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이렇게 또 바쁜 일정 중에 뉴욕을 방문하셨는데 그 가운데 저희 방송국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목사님 간단히 이제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예, CG 선교회를 섬기고 있는 윤성철 목사고요. CG 선교회는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 초준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말씀에서 온 그런 단체 이름이고요. 미국의 특별히 이제 동부의 1.5세 2세들을 선교 훈련해서 보내는 사역을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네, 선교사님께서요 또 이번에 이렇게 뉴욕을 방문하게 된 특별한 또 목적이 있으셨어요? 원래 이제 여기 미국에서 한 27년 정도 메릴랜드라고 하는 지역에서 23년 살고 뉴저지로 와서 한 4년 정도 살다가 지금 이제 한국으로 베이스로 옮겼는데 그 과정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중보해주는 그런 그룹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같이 동역하고 있는 분들, 또 제가 오랫동안 훈련했던 옛날 제자들, 이제 그 친구들 만나서 다시금 또 도전하고 격려하고 그러는 일정으로 왔습니다. 네, 아주 보람되고 흐뭇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네요. 선교사님께서는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미국을 이민을 오신 걸로 합니다. 여기 이곳 메릴랜드 지역에서 또 국제 경영학을 이제 공부를 하셨는데요. 목사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미국에 오셨을 때는 뭔가 세상적인 성공, 어떤 그런 꿈을 안고 이민의 꿈, 모든 이제 아메리칸 드림을 갖고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한번 이야기를 추억해 보면요. 원래 이제 한국에서는 전혀 이제 교회하고 믿음하고는 이제 상관없는 그런 배경이 있었고요.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갑자기 이제 미국에 이민 가는 그게 나왔다고 해서 고민하다가 공부를 좀 더 해보고 싶었어요. 워낙에 이제 운동만 하던 사람이어서 공부도 하고 미국이라고 한 나라에서 성공도 해보고 싶어서 부모님과 함께 20살 때 왔죠. 와서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이제 국제 경영 공부하면서 이제 꿈이 백만장자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40대 초반에 이제 은퇴해서 남은 여생 뭐 멋있게 편안하게 살려고 이제 그런 꿈을 갖고 왔었었죠. 근데 이제 여기 왔다가 처음으로 23살 때 교회라고 하는 곳에 한번 좀 친구가 한번 가보지 않겠냐고, 청년부 이제 성경 공부 모임인데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뭐 스낵도 있고 자매들도 좀 있다고 해서 자매 얘기 듣고 이제 귀가 솔깃해서 한번 가봤죠. 갔는데 뭐 특별한 어떤 그런 뭐 제 안에 뭐 큰 변화가 주는 어떤 경험은 없었는데 늘 그 성경 공부 끝에 당시 그 섬기시던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김만폰 목사님이시고 저한테는 은인이시죠. 근데 그분이 늘 끝날 때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라고, 성경을 읽지도 않았는데 성경이 가짜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냐, 안 읽어본 말씀을 어떻게 가짜라고 증명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도전을 받고 제가 그때부터 1년을 정도 투자해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고, 아니면 뭐 그냥 버려버리면 되고, 근데 만약에 진짜 이게 진리면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한 6개월을 성경 공부 다니면서 성경을 혼자 읽었어요. 그러다가 한 6개월 될 때쯤에 말씀을 읽다가 거기서 무릎 꿇고 주님을 영접을 했죠. 네, 목사님께서 하나님과의 그 영접한 그 순간, 그때 어떤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너무 분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는 이제 완전한 믿음은 아니었죠. 근데 이게 일단 진리든 진리가 아니든 이렇게 너무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을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앞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모르겠어요. 다 이해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 앞에 그냥 일단 마음이 그냥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무릎 꿇고 당신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면 내 안에 들어오시라고. 그러니까 그때 뭐 영접기도 하는 거는 이렇게 오고 가면서 듣고 본 적이 있으니까 무릎 꿇고 그 주님 내가 받아들이길 원한다고 그렇게 했었었죠. 네, 그렇게 하나님과 영접한 순간 정말 첫사랑이잖아요. 항상 그 마음속에 목사님 그 순간은 항상 기억하고 계실 텐데, 그러다가 목사님 어떻게 일본을 이제 가시게 되셨어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다 얘기하기는 좀 힘들고요. 결정적으로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주님께 내 삶을 완전히 이제 다 올인해서 드리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러고 났는데 그때쯤에 이제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셔서 젊은 날의 인생에 물질의 11조만 아니라 시간의 11조도 한번 드려봐라. 그것도 이제 다 살고 남은 끄트머리 시간이 아니라 가장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젊은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라고 하는 말씀을 좀 받았는데 졸업할 때쯤에 그 말씀이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그래서 졸업과 동시에 일본으로 한 2년 정도 헌신하게 됐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일본으로 갔고 일본으로 가게 된 계기는 이제 국제경영원 공부하면서 제가 그때 일본어를 같이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벌려고 배우고 일본어를 배운 것은 이제 일본 사람들, 한국 사람들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든 좀 일본을 이기려고 하는데 이제 일본 놈이라 그랬죠. 사실 그때는 일본 놈을 이기기 위해서는 일본을 알아야 되니까 일본 말도 배우고. 근데 이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일본 놈을 이기려고 배운 일본 말을 이제 일본 분들을 섬길 수 있도록 선교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죠. 목사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미국 이민 오는 그 순간부터 일본까지 가기까지는 정말 하나님께서 긴 시간 동안 계획하심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지금 보면 그렇죠. 그렇죠, 목사님. 네. 그러면 일본에서 또 2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많은 것들을 또 경험하시고 또 다시 이제 미국으로 오셔서 워싱턴 지역에서 청소년 사역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청년 사역이죠. 예. 워싱턴 지구촌교회 제가 그때 이제 처음 다녔었고 일본 갔다 오면서 거기서 이제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제 모교인 메릴랜드 대학교 KCM이라고 하는 이제 캠퍼스 모임에서 말씀을 나누는데 이제 그 친구들이 자기들도 이제 선교 한번 가보고 싶다고 훈련을 해줄 수 있겠냐고. 그래서 한번 모여봐 너희들이. 그러면 내가 그냥 훈련을 해줄게. 그래서 12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12명이 모였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누구를 뭐 선교를 포멀하게 이렇게 훈련시켜 본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주먹국식으로 그냥 같이 말씀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를 그때는 저는 이제 많이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같이 그렇게 갔다 온 친구들이 또 은혜 받고 또 가고 싶다고 해서 사실은 지금 그 CG 선교회라고 하는 전신이 그렇게 시작을 됐어요. 아, 그게 태동이 된 거군요. 네, 그렇게 됐다가 이제 2004년도에 제가 목사 안수 받고 교회를 사임하면서 정부 이제 페더럴하고 스테이트에 공식적으로 선교 단체로 등록을 하면서 이 선교 사역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죠. 네. 그 전에 목사님 일본 갔다 와서 이제 돈 많이 벌어서 사업가로서 계시면서 이걸 통해서 좋은 일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콜링은 어떻게 받게 되셨는지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한 1년 정도 이제 선교 사역을 이제 쭉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아침에 기도하고 그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아, 이렇게 평생 살아도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몇 번 이제 봤던 말씀인데 이제 그때쯤에 제가 읽었던 말씀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라 하시는 그 말씀을 묵상하던 때였어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이 제 뇌리에서 떠나질 않더라고요. 이게 주님 부르신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당시 이제 총신대 총장님이신데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집회를 오셨는데 아이러니컬하게 선교사님들을 대상으로 한 집회인데 거기서 헌신 초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미 다 헌신해서 오신 분들인데 어떻게 헌신 초청을 하지 했더니 이제 저는 헌신을 안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를 부른 게 아닌가 생각하고 거기서 완전히 주님께 풀타임 사역자로 이제 제 삶을 드리겠다고 결단을 했죠. 참 하나님이 생각하신 계획은 시간은 정말 정확하신가 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렇죠. 그런 헌신 초청 예가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께서도 또 생각을 했어서 아 내가 이제 안수를 받고 또 하나님과의 그 길을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겠죠. 그러면 이제 오셔서 이제 하면서 이 CG 선교회를 이제 세우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셨는데 그 활동 영역은 워싱턴 지역만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선교단체 시작한 것도 굉장히 뭐 단순한 생각에서 시작한 거예요. 물론 기도하다가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신 것은 맞은데 우리 지역에 보니까 이 캠퍼스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를 위한 그런 훈련을 해주고 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없으면 뭐 우리가 하면 되지 해서 그때도 청년 10명하고 그냥 시작했어요. 저희 집에서 우리 이거 시작한다. 그렇게 거의 주먹국식으로 한 거죠.
그렇게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단기 선교 훈련을 위해서, 그러나 이제 단기 선교가 단순히 뭐 그냥 비전 출입, 어떤 그냥 그 은혜를 그냥 경험하고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현장에 있는 실질적인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돕고 열매를 맺는 수준에까지 끌어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훈련 시간이 길었어요. 10개월 훈련을 시켰어요, 그때. 가을 학기 훈련하고 봄 학기 훈련 시키고, 겨울에는 이제 일종의 이제 수련회 같은 거 하고. 그렇게 이제 처음 단기 선교 이제 한 달씩, 처음에 이제 일본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그 다음에 이제 인도, 그 다음에 또 터키, 나중에 이제 중동, 이렇게 이제 점점 확장되고, 영역도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이제 시작했다가 그 메릴랜드하고 워싱턴 DC, 이제 버지니아까지, 나중에는 이제 뉴욕까지도 제가 왔었어요. 하여튼 좀 하나님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어서. 그래서 한 4, 5년 동안은 매주 뉴욕까지 운전해서 와서 훈련하고 돌아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단기팀을 만들어서 보내고 하다가 이제 졸업하면서 친구들이 더 헌신하고 싶은 친구들이 일어나서 그때부터 이제 1년씩 졸업한 친구들이 1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해외에서 선교사를 지원하고 돕는 사역으로 하는 데까지 이제 확장이 됐었죠. 네. 선교사 파송은요, 이제 미국이 워낙 많은 분들이 선교사 파송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전파했지만, 우리 한국도 못지않게 선교사 파송을 많이 하는데, 항상 실패하는 거는 그만큼 어떤 전문적인 훈련 없이 파송이 되면 항상 실패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작정하셔서 이들을 중단기로 파송의 훈련을 받는 것도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니까 선교에 네. 관심이 없던 아니면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장기 선교사까지 나가는 이 갭이 너무 커요, 사실은. 이 점프가 사실 이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된 친구들이 장기까지 나가는 단계에서 가장 먼저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단기 한 달씩 필드에서 사역을 하면서 경험해 본 경험도 있고, 그 다음에 한 1, 2년 정도 시간을 띄어서 드리는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이제 정말 장기로 나가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확신이 오죠. 그리고 이 훈련 과정이 장기로 나가는 준비 과정이 돼요, 오히려 또.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1, 2년 나갔다 왔는데 결국 나는 장기는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은 후방에서 자기 어떤 전문 영역의 일을 하면서도 선교적인 마인드를 갖고 뭐 물질로든 아니면 기도로든 아니면 또 교회 안에서 선교 사역을 인볼브하는 그냥 레이맨, 그런 집사 같은 역할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 준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좋은 유익이 있다 싶어서 이 사역을 좀 집중해서 많이 했었었죠. 네. 선교사 파송을 하면 가장 또 문제점이 언어적인 문제도 많이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도 어떻게 훈련을 통해서 도움이 받나요? 주로 이제 처음에 이제 미주에 있는 청년들을 보낼 때는 영어가 굉장히 큰 유익이 돼요. 그래서 일본이나 이런 지역에서도 영어를 가지고 접근하기가 편하고,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현지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여유는 좀 없긴 하지만, 그냥 이제 최근에 이제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1, 2년 중단기 선교사를 지금 보내고 있을 때는 뭐 그 나라, 간 나라에 6개월 정도는 언어, 문화, 그 다음에 그 캠퍼스 같은 데 다니면서 친구 사귀기, 이런 거에 좀 집중해서 뭐 충분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교제하고 나눌 수 있는 언어를 배울 수 있도록 권장을 하죠. 그렇게 도전을 많이 하죠. 네. 목사님께서도 처음에 교회를 가게 된 게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교회라는 곳을 처음 방문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세대가 이렇게 1.5세, 2세들 지금 한창 교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분위기를 엮어줄 수 있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세대들을 위한 준비가 우리 1세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뭐 말라기 선지자의 마지막 말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잖아요.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그 땅을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확대 해석하면은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쉽게는 아비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이어지지 않으면 결국 그 믿음이 끊어져 버리면 그 땅은, 그 세대는 뭐 자연스럽게 저주받은 세대가 되고 심판받는 세대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관건은 다음 세대, 더 확대하면 사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 뭐 조심스럽긴 하지만 우리는 너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역을 메인테인,
유지하는 것 때문에 다음 세대를 놓치는 케이스가 참 많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사역을 한 20년 넘게 했지만, 물론 시지선교회라고 하는 어떤 사역의 단체도 물론 저한테도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은 남는 것은 단체가 아니에요. 남는 건 사람이지.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남으면 뭐 그 친구가 제 단체, 제 사역에 직접적으로 인볼브해서 같이 하는 것도 물론 아름답지만, 결국은 잘 훈련돼서 준비돼서 그 친구가 어디를 갔든 결국은 그 친구를 통해서 사역은 계속해서,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큰 관점에서 사역은 계속 이어지니까, 결국 사역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결국 이제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 그쪽에 좀 많이 집중을 했었었죠. 네, 사역의 중심은 결국 사람이다. 네, 사람이 남죠. 네. 그래야 사람이 사역을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 1세대들 여기 이민 생활 하시면서도 그 신앙을 놓치지 않고 새벽 기도에서부터 세탁소 하시는 분들 하루에 14시간씩, 12시간씩 일하면서 일주일 막 60, 70 하면서도 그 지쳤는데도 와서 그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심히는 참 좋긴 한데, 이제 다음 세대에게는 또 다음 세대에게 맞는 그들의 또 부르심과 또 역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인도해 줄 수 있는, 또 과감하게 그것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기존에 있는 1세대들이 본인들이 누리는 것에 너무 집중해서 버리면 사실 다음 세대에게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조금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렇게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많이 지났죠. 그리고 지금은 막 어마어마하게 투자해서 2세 사역자 좋은 분 한 번 모셔오려고 하는데도 지금은 사람은 없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사실 그 지나간 시간 동안 투자해서 세워야 할 타이밍을 많이 놓쳤거든요. 뭐 이건 뭐 누구를 뭐 블레임 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이건 엄연히 이제 현실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이제 우리 교회들이 좀 시간적인 어떤 물질적인 영향이 좀 되면은 되도록이면 좀 젊은 친구에서부터 과감하게 좀 투자하시고, 선교사 보낼 때 투자하는 거하고 똑같이 사역자 한 명을 세우는데 풀리 그들을 투자하고 세우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많이는 아니더라도 한 사람,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사실은 그 시대 가운데 놀랍게 하나님이 쓰임 받은 사람들은 한 사람 아니면 소수예요. 그러니까 사람 하나 세우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일이죠.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도시를 변화시키고 세대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좀 그 일에 우리가 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면 되지 않을까. 사실 저도 이제 여기 이제 정리하고 나갔지만, 그렇게 한 명, 두 명 계속 만나고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행하시는 일, 특별히 뭐 중동 땅이나 열방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같이 나누고 도전하고, 언제든지 좀 스탠바이 해서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이 좀 행하시고자 하신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전하고 돌아보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네. 이 미국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다가 2015년에 4년 전이겠네요. 한국으로 베이스를 옮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뭐 개인적으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좀 분명한 말씀을 좀 주셨고요. 지금 흐름으로 볼 때 뭐 정확하게 모든 걸 다 이해하지는 못해요. 아직 하나님이 왜 한국으로 옮기셨는지. 그러나 이제 지역적으로는 제가 주변에 이제 중국, 인도, 그 다음에 일본, 또 호주, 그리고 거기서 이제 중동까지 가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게 너무 멀어요, 항상. 그런 지리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고, 특별히 이제 한국은 큰 추수는 지났지만 남아있는 이제 미랄, 떨어져 있는 미랄, 그러니까 아직도 추수가 지난 자리에 충실하게 남아있는 이삭죽기가 남아있다 시즌이 그 마음을 주셔서 한국에 남아있는 좀 이삭과 같은 청년들을 잘 세워서 열방을 좀, 아니면 또 캠퍼스를 다시금 세울 수 있는 세대로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갔는데, 아직은 뭐 뚜렷하다 이거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찾는 데는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하심을 보고 있고요. 뭐 가장 실제적인 이유는 지금 이제 인도도 가고 일본도 가고 중국도 가고 지리적인 여건에서는 아무래도 많은 이용이 있으니까
그렇게 인도하신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역은 항상 현재 진행형인 것 같아요. ing. 네, 그러면 우리 선교사님께서요, 또 이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또 가족하고도 다 이렇게 모든 다 이주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같이 자녀분하고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세요? 예, 저는 이제 두 아들이 있고요. 네. 14살, 12살이고요. 네. 예, 뭐 다들 미국에서 태어났고 네. 미국 생활에 익숙하고 저도 27년을 미국에서 살아서 그러니까 한국 사람인 줄 알았죠. 뭐 국물 좋아하고 한국 음식 좋아하고 목욕탕도 좋아하고. 네. 근데 한국 가서 이제 한 6개월 살아보니까 네. 제가 한국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정서가 좀 예,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럼요. 예, 네. 근데 이제 자녀들은 많이 좀 힘들어했죠. 그쵸. 사실 27년 살고 떠났을 때 한 달 만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달 만에 정리해서 나갔는데 한 2년 동안은 처음 아이들은 뭐 계속 미국 가고 싶다고 하고 뭐 많이 울고 힘들어했죠. 이제 그 달래기도 하고 도전도 하고. 지금은 이제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여전히 뭐 살고 싶어하는 곳은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도 보면 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디든 부르는 곳마다 가긴 하지만 이게 또 같이 가족 관계에서 있어야 어려움은 또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자주 이주를 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적응하는 것도 많이 힘들어하고 근데 이렇게 제가 많이 만나보면요 참 하나님의 사람의 자녀라서 그런지 몰라도 또 그 자녀들도 열심히 적응하고 또 열심히 또 이렇게 적응 잘 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예. 네. 목사님께서 한국에서 이렇게 하시면서도 협동 목사의 또 섬김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수원 하나교회라든지 뭐 등등 하시는데 협동 목사로서는 어떤 사역을 담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한 로컬 교회에 이제 페이 스태프로 있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이제 적을 두고 지금 있는 이제 수원 하나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교회도 1, 2년 중단기 학생 선교, 그러니까 SM이라고 부르죠. 이 사역을 이분도 원래 했었고, 저는 이제 미국에서 했었고, 이제 저희를 소개시켜 주신 분이 계셔요. 그래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제가 저희 학생들 8명을 데리고 같이 훈련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고, 그걸 통해서 같이 협력하기로 결정해서 이제 수원 하나교회를 중심으로, 근데 그 교회 출신만 아니라 여러 뭐 이제 지역의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훈련해서 1년에서 2년 중단기 선교를 보내는 사역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몇몇 다른 교회들에는 이제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 컨설팅과 또 훈련 프로그램을 세워주고 제가 직접 가서 또 훈련도 해드리고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훈련을 통해서 실제적인 이제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도 하죠. 한국에서도 상당히 바쁘시게 지내고 계시네요. 또 선교사님께서는 또 작품도 많이 이제 작가로서 또 글도 이렇게 쓰셔서 또 첫 번째 작가가 이제 유브라데 강을 넘어 또 제가 기억하는 건 올인이라는 그 저서도 기억이 납니다. 제목이 한국에서 유명한 드라마랑 똑같아서 정말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책을 대하는 우리 성도들도 상당한 많은 영향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바로 지금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자리, 이 상황에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일이야. 집중하라는 것이다. 영적 주파수를 하나님께 집중하라. 자신에게 집중하지 말고 상황과 환경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그분에게만 집중할 것. 모든 것을 그 완전하신 뜻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운행하시는 그분에게 집중하라. 그래서 그분의 의중에 모든 것을 맞추어 지금 그분이 주신 상황 안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감당하라는 것이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카이로스, 그분의 놀라운 때가 임하는 것이다. 올인 중에서. 목사님께서 요즘 어떻게 또 다른 책을 출간할 계획은 갖고 계세요? 뭐 하여튼 그 규장 출판사에서 이것도 뭐 스토리가 있어요. 원래는 이제 한국에 나가서 얼마 안 돼서 이제 저도 뭐 세틀다운 하는데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연락이 왔는데 이제 그 전부터 제 얘기를 좀 몇 분을 통해서 들었는데 이번에 자기네들이 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확인을 주셔서
좀 책을 내지 않겠냐고 했는데 뭐 저의 사명은 굉장히 이제 터프해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뭔 책을 내냐고 지금 죽기 전에 한번 쓰던가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뭐 기도해 보겠다고. 그래서 근데 기도하는데 별로 이제 특별히 응답이 없어서 전화해서 죄송하다고 기도 응답이 없다고.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기도 응답을 받고 연락을 했으니까 목사님 더 기도해 보시라고. 이제 뭐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 저희들이 제주도에 있었거든요. 저희 아이들하고 이제 제 와이프하고 같이 기도 한번 하자. 아빠가 책을 내는 게 맞는지. 그러면서 뭐 규장 또 여진구 대표라고 하는 그분을 놓고 이제 같이 기도했는데 바로 다음 날 공항에서 그 여진구 규장 대표를 공항에서 우연히 만난 거예요. 우연히요? 그것도 제주공항에서. 알고 보니까 서로 통화를 제주도에서 했는데 몰랐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우여곡절 끝에 그분은 이제 어떤 계기로 왔다가 문제가 생겨서 일정을 바꾸고 첫날 나가는데 공항에서 이제 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아니 목사님 이게 하나님의 컨포메이션 아니냐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 같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그동안 쭉 지내왔던 여정들을 글로. 근데 이제 제 삶의 이제 신조가 올인이거든요. 주님께 전적으로 다 드리자. 예수님이 정말 생명이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맞다면 뭘 두려워하느냐. 다 드리는 게 맞지. 그래서 제목도 올인으로 썼고요. 이제 감사하게도 뭐 좋은 반응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두 번째 책으로 이제 유브라데 강을 넘어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인의 후손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을 사실은 아브라함이 유브라데 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에는 이미 터줏대감과 같은 그들의 어떤 구조, 시스템, 그리고 우상 숭배가 난무하는 땅이었는데 결국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이 시스템이 다 바뀌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있는 가장 큰 왕 중에 한 명이 비골이라고 하는 자기의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서 너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봤다. 그러므로 동맹을 맺자. 사실 가나안 땅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그 강을 건너온 외지인 한 사람이. 그리고 이삭도 동일하게 야곱도. 그리고 결국은 그 후손들이 이 땅을 유업으로 얻게 되는 과정을.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마치 가나안 땅과 같은 이 세대 가운데 이 시스템과 구조가 가인의 후손에 의해서 오랫동안 비성경적인 어떤 만몬과 어둠의 어떤 그런 가치 가운데 틀이 잡혀 있는 이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변화시킬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기록한 책이죠. 그래서 유브라데 강을 넘어. 네. 참 이렇게 선교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요, 20대부터 하나도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너무나 그냥 순탄하게 모든 것들이 다 오신 것 같다 하는데 우리 선교사님도 어려움도 있었을 테고 이 선교 사명을 하면서 또 보람도 있었겠지만 또 가끔은 내가 이런 또 되돌아보는 계기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데 솔직히 이 사역을 하시면서 보람과 또 너무 힘들었던 거 또 얘기를 잠깐 나누면요. 뭐 제가 선교단체를 세웠을 때가 30대 초였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이제 뭐 우여곡절 끝에 이제 결국 이제 선교단체를 스스로 세우고 그 단체를 이제 섬기게 되다 보니까 후원이 없죠. 근데 감사하게도 저의 은사였던 이제 김만품 목사님께서 교회 안에서 자체적으로 펀드레이징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셔서 처음에 한 34가정이 저희 가정을 이제 후원해주고 근데 1년 지나니까 한 절반 없어지고 또 1년 지나니 2년 지나니까 거의 뭐 몇 가정 안 남고 근데 그때 이제 기도했죠. 그때 이제 하나님하고 어떻게 보면 재정적인 부분에 돌파가 있었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이제 제 안에 주신 어떤 그런 강력한 도전은 간단했어요. 이제 네가 먹고 살까 아니면 내가 먹여 살려줄까. 이제 그 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뭐 펀드레이징을 하고 뭘 해도 늘 한계가 있으니까 이 문제는 이건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도록 돌파를 해야겠다. 그 이후에 한 2년 정도 이 재정적인 어떤 훈련과 연단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때 이제 첫째 아이도 막 태어나고 아내도 이제 보니까 이제 재정이 없으니까 어느 날 사역하고 돌아왔는데 테이블에서 막 울고 있더라고요. 체크북 앞에 놓고. 나가야 될 곳은 있는데 쓸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려놓고 기도하자. 그래서 같이 막 예배하고 없는 것을 놓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놓고 같이 예배하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나가 보니까 우체통에 600불 들어와 있고, 예,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꼭 만나자고 너무 바빠서 못 만나겠다고 했는데, 예, 만나니까 저한테 1불짜리, 5불짜리 1년 동안 팀 모은 거를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 내가 이 길을 정말 가는 게 맞는가 하고 막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시는 기적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는 큰 위로가 됐고, 예, 저의 부족한 가운데서도 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예,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것들이 있고, 근데 사역을 쭉 지나다 보니까 결국은 사역이 남는 게 아니라 사역의 현장 가운데 저랑 같이 했었던 사람 한 분 한 분이 남는구나. 예, 그래서 30대 초중반 때는 사실은 사역에 욕심이 많고 이 사역을 키우는데 많이 생각했었죠. 그러나 지금 이제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무역곡절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결국 남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는구나.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됐죠. 그러니까 그게 제일 보람이죠. 저랑 직접적으로 같이 사역을 하던 그렇지 않던 결국은 저의 연약하고 부족한 과정에서도 결국은 그렇게 세워졌던 사람들이 결국 또 그들의 부르심에 따라 사역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그게 제일 감사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절망적이고 힘들 때도 선교사님은 끝까지 기도로서 또 가족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이 예뻐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또 이렇게 또 다른 축복을 주시는 건가 봐요. 네. 왜냐하면 저희도 이렇게 방송 사역하면서 참 여러 가지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항상 느끼는 거지만 선교사님들, 목사님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요, 주님께 맡겨라, 네가 하려고 하지 마라 이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선교사님도 또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면서 어렵고 절망스러운 부분이 계신다고 하면 우리 선교사님의 간증처럼 그냥 믿고 주님을 향해서 그냥 기도하는 거가 가장 큰 열쇠다. 그거겠네요, 목사님. 두 가지를 같이 겸해야겠죠. 네. 내게 지금 주어진 상황과 환경 안에서 주님이 내게 요청하시는 최선은 내가 다하되 결국 내 손을 떠난 어떤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기도로서 주님께 맡겨드리고 또 기도로 또 돌파해야 하고, 저희 훈련이 막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제가 강조하는 그 훈련은 딱 두 가지예요. 기도하고 말씀 묵상.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로부터는 오는 음성과 인도하심을 받고 컨펌 받고 또 그거 붙들고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돌파하고,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는가, 그거죠. 네, 여러 가지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선교사님과 대화하면서 저도 많은 도전을 받게 되고요. 또 이 방송 보시는 어떤 한 분이라도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가장 질문 받는 거, 앞으로 계획이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저희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우리 선교사님의 그 꿈과 또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 건지 듣고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저의 부르심은 이제 사람 세우는 거니까요. 예, 또 영어 이름이 바나바고 결국 이제 바울과 같은 사람을 어떻게 발굴해서 그 바울이 자기의 데스티니를 쫓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는가, 그게 이제 저의 모든 관심이에요. 사실은 다른 뭐 선교 단체나 뭐 이런 것보다도 사람을 세우는데, 그래서 최근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좀 주시는 마음은 또 기도하는 분들을 통해서 컨펌을 해준 것은 그 베소, 준비된 그릇, 그래서 그들을 채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세울 수 있는 그런 베슬들이 가장 많이 준비된 그 땅으로, 그곳으로 주님이 저를 좀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 그리고 뭐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여전히 주님이 인도하시는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훈련하고 세워서 또 그들이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세워서 보내는 게 저의 이제 앞으로의 계획이죠. 네. 잠깐 얘기하다 보면 우리 선교사님의 이메일 주소가 만부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말씀처럼 모든 선교사들이 10,000명 이상이 훨씬 넘었겠죠.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CSM 방송국도 꼭 기억해 주셔서 기도도 좀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